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농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로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른 새벽을 깨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월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2월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2025년도 새로운 날에는 더욱 주님과 함께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날이 많이 춥고 감기와 독감이 유행인지라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도 벌써 마무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일으키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를 보여주겠다 말하며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이끄심, 우리네 삶의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끄심,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수만 번 읽고 파고든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죠?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후 후반절부터 그 예루살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신이 처음으로 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감탄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보석들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전을 보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많지 않으니 아마 보석들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곤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호프스테르는 빛을 내는 것을 뜻하며 도시의 광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단어들 그리고 또 보석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완전한 성소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석으로 묘사된 성벽과 성문의 재료들을 실제로 서술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각시킨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2절과 14절에는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과 성곽 위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중요한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대 속에서 믿음과 인내로 이겨낸 온 백성들, 다른 말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계시록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야말로 참 예루살렘, 참 이스라엘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곽에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는 이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배치되어 있는 것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14절에서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 성곽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의 전통을 이어져가는 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지금 이것을 천사가 측량하고 있습니다. 금 갈대자를 재고 측량한 것을 보니 그 성의 모양은 거룩한 지성소처럼 정육면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모습을 새 예루살렘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한인 것입니다. 앞서 천사가 요한에게 신부를 보여주겠다 말하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것 기억하시죠? 이 지성소가, 이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란 무엇인가요?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 신부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서약서를 읽곤 합니다. 서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이제는 다른 남성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 한 남자만 내가 바라보겠다. 이 한 사람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른 우상들은 이제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특징을 닮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수표교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았던 이 성의 아름다움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보석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보석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빅지옥, 청옥, 자수정 총 12가지의 보석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찬란한 보석들이죠. 이 보석들 어디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과 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12문은 또 진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의 진주는 무엇보다 소중한 지혜를 상징하고 정금은 왕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놀라운 영광을 소유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고귀하고 찬란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롭고 존귀한 성도의 삶이 새 예루살렘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겠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화롭고도 존귀한 삶을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도 누리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그와 같은 존귀한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비록 지금 처한 상황이 우리가 마냥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를 힘들고 또 괴로운 삶으로 내몰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악한 것이 마구 튀어나와 교회 안팎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는 영적 싸움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하며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고 또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다짐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 곧 음녀 바벨론 때문에 위축되거나 침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주의 신부되는 수표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2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이라는 긍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올바른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요한에게 성령으로 이끄시어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시어 이 땅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로 주님의 환상을 보아 허락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과 더욱 합하여져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하고도 오묘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